할렐루야.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면 푸르른 하늘이 높게 떠 있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또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영원토록 살기를 하나님은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채 저주를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모든 그 은혜를 자신의 잘못으로 차버리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잃지 않고 계속 보존하고 더 큰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3절을 통하여 먼저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다른 비유를 들으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이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큰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 주위에 산 울타리, 울타리 중에 산 울타리라면 나무로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가지고 울타리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둑이 올 수도 있고 또 아주 나쁜 짐승이 와서 밭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그래서 수확을 하면은 그 수확물을 이렇게 접을 짜고 또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모든 시설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대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값비싼 열매를 맺을 때 손을 많이 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망대를 지어서 이 포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여건을 완전하게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겠죠. 또 이 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타국을 가게 되었는데 이 농부에게 여기서 일을 해라.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또 네가 생계를 꾸려가는 데에 얼마만큼의 양은 네 몫으로 챙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갖추어진 것은 내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게 적절한 세를 내면은 네가 이곳에서 이 밭을 계속 경영하면서 관리하면서 행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인이 농부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농부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밭이 아닙니다. 이 주인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계약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이 계약대로 적절한 양의 세만 내면은 계속 이 밭을 경영하면서 행복을 일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을 만끽하는 데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구비 조건을 다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물도 그렇게 하고 또 맑은 공기를 허락해 주고 또 경작하면 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적절하게 움직이고 노동하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죠. 네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입니다. 그 계약만 지키면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 은혜를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모든 불행을 청산해 주시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처럼 오늘 주인으로부터 부여함을 받은 이 농부가 이 포도원에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노동하고 일해서 내가 집 짓고 밥 짓고 일해서 내 생계를 유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고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는 완전히 성김을 받고 공급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엊그제인가요? 예, 추석 연휴를 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교통사고로 오늘 사망 환자 72명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추석을 연휴를 통해서 오가는 발걸음이 있는데 그 속에서 건강하게 추석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온 것도 다
은혜요.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오늘날까지 계속 코로나19를 통하여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우리가 걸리지 않았는 것, 이 또한 은혜라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계약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엘상 전에가 사사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 얼마나 오랜 세월을 통하여 고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악의 길로 가다가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침략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상에도 사울이 등장합니다만 이 사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왕이 되었어요. 그 간격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결국 왕권을 빼앗기는 그 과정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더 담을 수 있고 더 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농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8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 보존하는 방법은 거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그는 삼십자니 다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자. 아멘. 자, 이어지는 34절을 보니까요. 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네. 자, 이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또 가을에 수확을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엄청난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었어요. 가을이 돼서 열매가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수확물이 엄청나니까 그 중에 내 주인 몫을 얘들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타국이 있으니까 저 가서 어느 지방에 있는 그 포도원에 가서 그 농부들에게 내 몫을 받아오너라 하고 종에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5절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한마디로 딴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주인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 주인의 몫을 드려야 할 터인데 그 주인의 몫을 드리는 걸 아깝게 생각하고 심지어 주인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죽인다는 말은 이제 강도짓, 도둑을 뛰어넘는 강도짓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는 돌로 쳤거나 한번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생각해서 주인이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예.
또 많이 보내면은 좀 더 객관적인 그리고 또 주인의 그 명령에 잘 따르고 생각하고 보냈겠죠.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 말은 뭡니까? 또 더 많이 보낸 주인의 종들을 구타를 하고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한마디로 농부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어느 정도냐? 37절을 보니까 이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종들이 혹시 실수일 수도 모르니까 괜히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가서 좀 거드름 피우다가 농부들에게 좀 화를 당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 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주인이 아들이니까 적절한 예우도 대하고 또 예전에 주인과 맺은 그 계약을 잘 이행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웬걸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막 가는 겁니다. 그저 원래 농산물을 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하고 그 자기 몫으로 호주머니 챙기려고 하는 욕심에서 이제 이 포도 원까지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들 한마디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돈 없을 때는 돈 10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참 좋겠다 하고 시작되지만 100만 원 벌어보세요. 이 100만 원이나 벌으니 참 행복하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순간 200만 원 버리는 겁니다. 200만 원을 더는 거예요. 200만 원 버린다고 얘는 양이 찰 것 같아요? 아니, 매달 1000만 원 버린다. 아니, 1억을 버린다는 거. 연봉 10억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또 다른 게 더 부족한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돈이 없을 때야 돈만 있으면 하고 이렇게 우리가 허겁지겁 살아가지만 돈이 만약에 있으면 또 다른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게 보이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우리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타는 것처럼 이 세상적인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허전하고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집 한 채도 없는 사람,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부러워 보이지만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집 하나 있다고 만족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다른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자기가 10억을 버린다 한들 내 친구가 20억을 버리면요, 한순간에 결핍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그 인간의 욕심을, 육성을 거절하지 않고 이 욕심에 충실히 하다 보니 결국에는 살인죄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마귀가 다가와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 당신과 같아질까봐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했지.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보고 봐.
여기 기가 솔깃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이 마귀의 말 한마디에 홀깃해서 결국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한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죄악을 거절하지 않은 거죠. 자기 욕심을 쫓아간 겁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위로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주와 멸망과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죠. 회개하라. 그 길을 가지 마라. 거절하라. 그렇게 외쳤는데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했지만 결국 세례 요한도 눈에 가시 노릇하니까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요 로마 병정들의 이야기요 본디오 볼라도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니 오늘 농부의 이야기는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는 듯한 그런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욕심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끝이 없고 오늘 이 포도원 농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멸함과 이랑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 이걸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았다 할지라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받은 복을 차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육성을 철저하게 거절할 때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보존할 수 있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몫했습니다. 가룟유다도 은 30냥의 마음에 끌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도 그랬다면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돈 때문에 예수님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포도원 농부가 그 길을 걸어갔는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줄까요? 이 비유를 듣는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43절을 통해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죠. 자, 이 소식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주인이 들었을 때에 웬만하면 참고,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걸 수습해서 아들을 보내서 그래도 잘 해결할 줄로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 종을 죽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아들까지, 상속자 아들까지 죽였는데 그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듣는 자들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은 예수님을 돌로 비유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을 쓸데없다고 버린 돌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머릿돌이 되어졌고 없어서는 안 될 기초가 되어졌고 내 삶의 반석이요 내 삶의 피할 바위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바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로 인하여 끼어지고 가루가 되는 심판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돌로 인하여 그의 삶이 더 든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더 없는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적인 욕심을 거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백성이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 맺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때를 따라 쇠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사오니 그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챙겨드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얄팍한 욕심부리다가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계속 보존하는 것 더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붙여주시고 은혜도 덧붙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부터 영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을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성을 거절하며 주님의 통치함을 따라 받은 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챙기는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